면류관은 영광스럽지만 면류관은 무겁습니다. 과거에 왕들이 쓰는 면류관은 금 한 달란트가 되었다고 하니까 중량이 약 30kg이 되는 그러한 면류관을 머리에 썼다라는 겁니다. 면류관에는 보통 보석이 박혀 있죠. 귀한 영광스러운 물건입니다. 그러나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나 여러분이 좀 쉬고 싶을 때 면류관을 쓰신다면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요? 일생 동안 자기 이름이 면류관이어서 힘든 게 아주 많았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테반입니다. 이 스티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면류관, 왕관 그런 뜻인데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테반이었는데, 만일 누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김면류관 집사님 또는 손면류관님, 노면류관님 이렇게 불러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들을 때 무겁지 않을까요? 좋기만 할까요? 그런데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생 갖고 살았던 스테반 집사가 저는 참으로 부럽습니다. 왜죠? 초대교회 7 집사,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지도자 중의 하나로 뽑혔으니까 그럴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스테반의 가슴 속에 그 성령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스테반 집사의 심장 속에 내려오셔서 성령불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부럽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 이런 뜻을 단어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시편 교독을 할 때 23편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백을 우리들이 오늘 같이 읊었습니다마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주께서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 주께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할 때 이 원수는 한 명이 아니라 복수니까, 원수가 일생 동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할 때 이 상은 그야말로 테이블입니다. 진수성찬이 있는 아주 귀한 승리의 만찬상을 나에게 차려주신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영광으로 나로 하여금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승리의 만찬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할 때 이 기름은 사실은 향기로운 기름으로서 이 잔치자리에 앉을 때에 귀빈들 그리고 손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향유를 부어주었습니다. 머리에도 부어주었지만은 수염에도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름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풍성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기름을 내 머리에, 잔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잔이 무엇이냐?
이 잔이 넘칩니다. 머리에 잔치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머리에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기름은 내가 마시는 잔도 채우셔서 잔도 동일하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잔은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소득이나 열매죠. 우리의 기업이고 그리고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위로 이런 것들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환대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 놓고 한 3-4시간 지난 다음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만 가지 않나?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실 때에 머리에 잔치기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잔이 계속해서 넘치도록 우리가 마시면 또 부어주시고 마시면 또 부어주시고 너 가 이젠 그만 가가 아니라 계속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은 동시에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고난의 잔도 넘치나이다 를 의미하고 있고 영광을 향하여 가는 죽음의 잔도 넘치나이다. 역시 동시에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얼마나 도망을 다니고 그의 삶은 얼마나 고난과 위협과 박해와 죽음의 잔이 넘쳤었습니까? 성령 충만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음이 충만한 잔으로서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가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한 잔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고난이 충만하고 또한 죽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다, 십자가의 도가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느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느냐? 그는 실제로 사도가 아니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기쁨에 함께 참여를 했던 그러한 12제자의 무리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에 못지않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많이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성령으로 행사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말씀의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무리들을 몹시 적대하고 있었던 이 유대교 종교 세력들, 적대 세력은 논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논쟁을 좋아하던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스데반을 붙잡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 이 말씀의 지혜로 계속 논쟁에서 이기니까 도저히 논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겠으니까 사람들을 돈을 주고 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라고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저놈은 신성 모독자이며
이단 괴수에 빠진 이단 자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를 마침내 체포하였습니다. 저 자식이 성전을 헌다고 그러더라. 물론 스데반 집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는 했겠지만 성전을 헌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죠, 당연히. 또 거짓 증인이 하는 말이 저 자식은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 그 외식하는 그 더러운 그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는 이야기는 물론 하였겠지만은 언제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해서 부풀려서 스데반 집사를 모함했고 욕했고 대적해서 드디어 공회에 잡혀왔는데 이 공회는 산헤드린의 공회잖아요. 그래서 이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쫓아내면 이 스데반 집사는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아주 완벽한 계획을 하고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온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체포가 되었다. 그리고 재판자리에 세워졌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적해서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모함을 하고 있다. 없는 사실을 막 부풀려가지고 거짓으로 지어내서 여러분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 만일 그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당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참으로 부러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능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욕을 먹을지라도 거짓 증거로 모함을 받을지라도 끝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화평한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화내고 분노할 때에, 여러분을 대적할 때에 어떻게 그 분노를 처리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어느 정도로 충만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건드리고 누가 나를 화를 돋굴 때 내가 동시에 분노하고 미움이 일어난다면 그 미움과 분노에 비례해서 나는 성령이 부정한 거고, 그 미움과 분노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과 비례해서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과 반비례하는 것은 미움과 분노다. 화가 안 날수록 성령이 충만한 거고 미움이 안 생길수록 성령이 충만한 거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잣대입니다. 이것이 부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화평함과 고요함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있는데도 분노를 표출하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폭풍 노도 물결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심장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수술 받은 것처럼 그냥 평안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러워할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 증인들이 고소하고 있으니까 재판 절차죠. 스데반이 공손하게 대답하기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모든 원로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불렀을 때에는 부가 아비부자에다가 형님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공손함을 다 갖추어서 존대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자기의 변론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땅을 주신다, 자손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시었고 그 약속대로 자손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했고 불충성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가져오시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도록 하시었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에 빠졌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충성하고 배반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어겼다. 우리는 우상숭배, 손으로 만든 이 우상숭배에 계속 빠져서 벌을 받아도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사실은 성전을 숭배하는 성전 숭배에 빠져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은 모두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을 숭배하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죽이고 의인은 죽이면서 성전을 숭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나 또는 의인들을 보내어서 언제나 구원자와 해방자를 보내시다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지만 그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7장 31절에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즉 우리 백성은 목이 빳빳하다, 목이 곧다, 교만하다, 강팍하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우리는 귀머거리이고 그리고 우리는 고집불통이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슬러 왔고 지금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한다. 우리 조상들은 불순종했지만 우리들은 불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조상들과 똑같이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은 나머지 예수님까지도 죽였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길을 주셨을지라도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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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에서도 해방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구원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공회원들이 참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마음에 찔렸거든요. 스데반의 반박 연설에, 변론 연설에 마음이 찔렸어요. 그럼 마음이 찔리면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데 거꾸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부두두둑 갈았습니다.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들으면 이를 갈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또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자랑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영광을 스스로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옳은 소리는 쓴 소리죠. 책망의 소리는 누구든지 다 목에 걸립니다. 책망에는 다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날선 검의 말씀을 삼키려면 자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못 삼키죠. 마음에 들어오면 요동을 칠 거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두꺼운 차단벽을 설치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 안으로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옳은 소리를 할 때에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리고 발광했고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격분하여서 소리를 치고 스데반을 에워쌌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에워싸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굴은 침착하고 평정하죠. 스데반이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죽일 듯이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게 안 보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무거운 거예요. 아까 면류관 하나도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30kg을 머리에 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매우 그 영광이 무거워서 우리는 납작 압도당하여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지금 빛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보인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아니 왜 앉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서 계십니까? 스데반이 지금 죽일 듯이 덤벼드는 이 위협 당하는 이 현장을 지켜봐 주시려고 스데반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이 땅에서는 만물의 찌꺼기에다가 벌레처럼 무시당하고 신문당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시인하노라. 스데반을 붙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천국으로 올라올 때 맞아주시려고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모든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이리떼와 늑대들과 개떼처럼 덤벼들어서 스데반을 옷을 찢고 수염을 잡아 뜯었겠고 머리카락에도 달려들었겠고
폭력 행사를 시작했고 때리고 밟고 발로 차서 성 밖까지 내쳤습니다. 성 밖으로 내보내야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 밖으로 내치고 내던졌는데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돌을 다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먹만한 돌도 있었을 거고 주먹보다 더 큰 돌들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지금 머리통이 다 으깨지고 있습니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가슴도 심장에서도 이제 피가 철철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상처투성이로 죽어가고 있을 때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살인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증인들이 지금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증거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오직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인을 서슴지 않고 미워하고 죽이고 있는데요. 돌로 수없이 얻어맞아서 으깨져서 부서져서 고통 중에 피 흘리고 죽으면서 스데반이 하는 말이 주 예수여, 죽어가면서 부르는 이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죽어가면서 부르는 이름, 사랑하는 이름,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이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다음에 간신히 몸이 아프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신히 그 말하고 쭉 뻗고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는 원수요 자기의 대적자들이었지만 용서하는 사랑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잠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 잔이라 이렇게 되어있죠. 잔이라 잠들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과일나무에서 뭐를 제일 먼저 땁니까? 제일 빨리 익은 거, 그거부터 따죠. 그렇죠? 벼농사를 지을 때도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추수합니까? 제일 빨리 여물어서 익은 그 논부터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7 집사가 있고 12명의 사도가 있었을지라도 가장 먼저 익었던 첫 열매가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순교 당하는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요. 드디어 그는 천국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그 몸에 짊어짐으로써 영광의 꽃을 피웠습니다. 자기 이름이 면류관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충만하다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몸에 십자가의 고난이 충만하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확고하게 이미 다 되었던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교의 분파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갈라지는 기독교의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분기점에 스데반이 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7 집사니까 본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라 식사, 구제, 봉사, 섬김, 지혜, 권능, 은혜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고 말씀도 증거하는 빌립 집사처럼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 순교의 사명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렇게 첫 순교자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자기 마음속에 심장 속에 이미 확고하게 준비가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휘트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사역자는 밤에 침상에 들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 손장갑, 장갑이 두 짝이잖아요. 한 켤레도 흩어진 채, 한 짝은 여기 있고 한 짝은 이쪽에 있고 이렇게 흩어진 채 두지 않는다. 내가 오늘 밤 죽을지라도 내 모든 신변사는 이제나 영원이나 정돈되어 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은 설교하고 죽었고, 스데반은 구제하고 죽었고, 봉사하고 죽었고, 스데반은 또한 용서하는 기도, 설교 거기까지 다 마치고 충성을 다 마치고 순교의 귀한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죽어버린 이제 스데반 핏물이 가득한 땅 위에 이제 시체가 된 스데반을 뒤로 하고 돌을 던지던 손, 그 살인의 손들은 자기의 흙 묻은 손을 털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유대인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 스데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던 성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아기처럼 천사처럼 아름답게 잠들어 있는데 심지어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전에 개종 전에 사울 이 청년도 스데반의 죽은 얼굴의 모습을 분명히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람마다 다 변화가 되었고 다 충격을 받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감화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은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씩씩거리면서 활개를 치면서 기분 좋게 돌아갔을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눈앞에 오버랩 되어지는 스데반의 어린아이와 같은 천사와 같은 그 죽음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티끌이 된 것도 아니고 재가 된 것도 아니고 스데반은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당장 열매는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여기저기로 그 불씨가 흩어졌고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서 움직이는 모든 지역에서 다 성령의 불씨를 터뜨려서 그 불꽃으로 타올라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를 계속 확산시켜 나갔으니까 이 스데반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초대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잘 익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도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진리와 기쁨과 위로도 충만하지만 십자가의 고난도 충만하고 죽음이 충만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꼭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티끌이 되는 그 자리, 십자가의 능력, 믿음의 승리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회개로 죽고 천국 영광 중에서 깨어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귀한 그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령불이 타오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죽는 자가 많은가, 어떤 식으로든지 죽는 자가 있는가, 어떤 모양이로든지 희생하는 자가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잔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교회에 성령불이 타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추수가 되는 그 사람은 가장 잘 익은 열매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면류관이 씌워질 거고, 면류관이 있어야 우리가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벗어서 주님께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면류관이 있어야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면서 천국에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순교의 축복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 오셨습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달라고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두렵지 않은 진정한 믿음의 복을 달라고, 그런 성령 충만함을, 그러한 복을 달라고 여러분이 얼만큼 기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여러분의 사명을 행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승리되어지고 있는 밑거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면류관 집사, 성령 충만 면류관 집사, 성령 충만 면류관 성도, 성령 충만 면류관 직분자가 다 되시기를 사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죽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용감하게 그 대적하는 세력 앞에서도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진리를 어떻게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면류관 집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자리마다마다 성령의 불씨는 번져나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네가 죽어 나는 아니야.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스데반 집사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에 이러한
귀한 세간 집사와도 같은 순수한 깨끗한 충성된 신령들을 이제 또 한 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이름이 그냥 면류관이었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기어이 감당해내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승리의 불꽃을 사르는 귀한 역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